고요한 밤하늘,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는 가운데 우리는 문득 궁금해집니다. 이 광활한 우주 속에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요? 죽음 이후에는 모든 것이 사라지는 걸까요? 아니면 알 수 없는 신비로운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인류는 고대부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헤매었고, 다양한 철학과 종교는 각기 다른 해답을 제시해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류의 오랜 질문이자 가장 근본적인 수수께끼 중 하나인 바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성경의 깊고 오묘한 이야기를 함께 탐구하며 그 신비의 베일을 조금이나마 걷어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교리나 신화가 아니라 우리 존재의 근원과 영원한 삶에 대한 성경의 약속이자 경고입니다. 성경은 시대를 초월하여 수많은 영혼들에게 희망과 깨달음, 그리고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었으며, 그 속에 담긴 천국과 지옥에 대한 메시지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강력하고 깊은 울림을 선사합니다. 함께 이 신비로운 여정을 시작해 볼까요? 성경이 말하는 사후 세계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그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의 삶과 영혼에 어떤 의미를 던져줄까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은 분명 우리의 영적 지평을 넓히고 삶의 방향을 재정립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성경은 천국과 지옥의 존재를 명확하게 선언합니다. 이는 막연한 상상이나 인간의 바람에 기반한 환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분명히 기록된 실제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은 우리에게 죽음 이후의 삶이 결코 끝이 아님을 끊임없이 그리고 일관되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인간은 육신의 죽음이라는 문을 통과한 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며, 그 심판의 결과에 따라 영원한 천국 또는 영원한 지옥으로 향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심판은 개인의 행위와 믿음에 따라 엄정하게 이루어지며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궁극적인 심판입니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친히 거하시는 곳, 그분의 영광스러운 보좌가 있는 처소이며 모든 고통과 슬픔, 죽음이 없는 완전한 평화와 기쁨이 충만한 곳입니다. 이곳은 죄의 그림자조차 찾아볼 수 없으며 오직 순결과 거룩함만이 가득한 곳입니다. 눈물 한 방울도, 아픔의 신음소리도 들리지 않는 곳이며 오직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 속에서 영원한 안식과 찬양을 누리는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 말씀은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우리에게 극명하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누릴 완전한 행복과 위로를 약속합니다. 천국은 성도들의 영원한 본향이며 궁극적인 소망이 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시간이 의미를 잃고 영원한 현재 속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성경은 천국을 어린 양의 혼인 잔치로 비유하기도 하는데, 이는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친밀하고 영원한 연합을 상징합니다. 또한 천국에는 다양한 처소가 마련되어 있으며 각 사람에게 합당한 영광이 주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천국의 다양성과 풍요로움을 암시하며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아름다움과 완전함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지옥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 빛 한 줄기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끝없는 고통과 절망이 지배하는 곳으로 묘사됩니다. 이곳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분의 사랑을 외면한 채 죄악 가운데 머물렀던 영혼들이 경험하게 될 비극적이고 참혹한 운명입니다. 지옥에 대한 성경의 묘사는 때로는 우리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말씀하시며 지옥의 참혹함을 경고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에서 지옥을 꺼지지 않는 불과 구더기가 죽지 않는 곳으로 비유하시며 그곳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하고 영속적인지를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묘사를 단순히 문자 그대로의 물리적 고통으로만 이해하기보다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에서 오는 영적인 고통과 절망의 상징으로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야말로 지옥이 가진 가장 본질적인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며 그분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곧 생명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지옥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 이상 미치지 않는 곳이며 영혼이 스스로를 파괴하는 고통스러운 상태에 빠지는 곳입니다. 이곳은 또한 사탄과 그를 따르는 악한 영들이 던져질 곳으로도 언급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며 죄의 궁극적인 결과가 바로 지옥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증거합니다. 지옥은 결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들을 위해 의도된 곳이 아니라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을 위해 예비된 곳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등지고 죄를 선택할 때 그들 역시 이 지옥의 고통을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옥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우리에게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이자 엄중한 경고인 것입니다. 성경은 천국과 지옥의 문이 활짝 열려 있음을 이야기하지만 그 문을 통과하는 조건은 명확합니다. 전통적으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그분을 따르는 자들은 천국으로 인도되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의 죄 가운데 머무는 자들은 지옥으로 향한다고 가르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함께 믿음이라는 선택이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열쇠임을 보여줍니다. 믿음은 단순히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그분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은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과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희생을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됩니다. 이것은 행위에 의한 구원이 아니라 오직 은혜에 의한 구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며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리입니다. 물론 지옥에 대한 성경의 묘사는 때로 현대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해석을 낳기도 합니다. 영원이라는 단어가 반드시 시간적으로 끝없이 지속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고 돌이킬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할 수 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일부 신학자들은 지옥의 고통이 특정 시간 후에 끝나는 제한적 속죄론이나 결국 모든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보편 구원론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일관되게 강조하는 것은 지옥이 단순히 소멸되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영원한 고통의 상태라는 본질적인 의미는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옥을 경고함으로써 우리에게 회개와 구원의 긴급성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길을 찾도록 인도합니다. 정교회에서는 지옥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상태에서 악마들과 함께 영원한 고통과 죽음을 맞는 곳으로 봅니다. 하나님의 빛이 죄인들에게는 불이 되어 그들을 소멸시키지 않고 끊임없이 고통스럽게 하는 형벌이 됩니다.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곧 가장 큰 고통이라는 신학적 관점을 반영합니다. 지옥의 고통은 외부적인 형벌뿐만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죄의 결과로 인한 내면적인 괴로움과 후회, 그리고 끝없는 절망감을 포함합니다.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러져야 하며 그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르지 않은 자들은 스스로 그 대가를 감당해야 합니다. 천국에 대한 이해는 어떨까요? 천국은 죽음도 눈물도 슬픔도 울음도 고통도 없는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의 약속처럼 과거의 모든 아픔과 슬픔이 사라진 곳입니다. 성경은 천국을 광대하고 측량할 수 없는 곳, 높고 거룩한 곳으로 묘사합니다. 이곳은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을 초월하며 인간의 상상력으로는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영광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에덴 동산은 바로 이러한 천국의 모형으로 제시됩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 하나님과 인간이 온전히 교제하며 평화롭게 살았던 에덴의 모습은 우리가 장차 누릴 천국의 영광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에서 아브라함의 품을 낙원, 즉 파라다이스로 언급하시며 구원받은 자들이 영원히 거할 안식처를 설명하십니다. 이곳은 어떠한 부정함도 존재하지 않으며 오직 순결하고 거룩한 영혼들만이 거할 수 있는 지극히 아름다운 곳입니다. 천국은 물질적인 풍요를 넘어선 영적인 충만함과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이며 그 기쁨은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완전하고 영원합니다. 또한 천국에서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이는 현재 우리가 간접적으로만 알 수 있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그분의 영광을 온전히 누리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천국은 모든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곳이며 이곳에서 우리는 완전한 공동체적 연합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병도, 죽음도, 이별도 없는 곳, 오직 영원한 생명과 사랑만이 존재하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이곳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고난과 역경을 보상하고도 남을 만큼의 무한한 기쁨과 평화가 기다리는 곳입니다. 성경 해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주제에 대해 어떻게 해석하셨는지를 따르는 것이 올바른 성경 이해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이는 그분만이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예수님께서는 성경 전체에서 지옥에 대한 묘사를 가장 많이 사용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지옥의 참혹함을 생생하게 묘사하시며 죄의 결과와 구원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경고는 우리를 단순히 두려움에 떨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원한 멸망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인도하시려는 사랑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분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으며 심지어는 폭풍우를 잠잠하게 하시는 등 수많은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증거하셨습니다. 이러한 기적들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와 하나님의 개입이 실제함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이며 천국과 지옥의 실제를 더욱 확고히 믿게 합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단순한 마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초월적인 능력을 나타내는 표징이었습니다. 그분은 병든 자를 고치심으로 죄로부터의 해방을,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그리고 자연을 다스리심으로 만물의 주인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모든 기적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구원을 베푸실 수 있는지를 증거하는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이러한 기적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강력하심을 깨달을 수 있으며 성경에 기록된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 또한 결코 허구가 아닌 실제임을 더욱 확신하게 됩니다. 현대 기독교인들 중에는 천국보다는 지옥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는 경향이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는 성경이 지옥에 대해 더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묘사하는 반면 천국에 대한 서술은 다소 추상적이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옥은 불과 유황못, 영원한 고통, 이빨을 가는 곳 등으로 구체적으로 묘사되지만 천국은 새 예루살렘, 황금길, 생명수 강과 같이 상징적인 표현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이라는 두 가지 속성을 균형 있게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지극하신 분이시지만 동시에 죄에 대해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사랑이 너무나 크시기에 죄인들이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를 묵과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에 대한 심판을 요구하며 이는 지옥의 존재를 통해 드러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만나는 지점이며 이곳에서 우리는 죄인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죄와 어둠 속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시며 공의는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 그분께로 나아오기를 촉구합니다. 이 두 속성은 결코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우리의 구원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만 기대어 죄를 경홀히 여기거나 하나님의 공의만을 강조하여 절망에 빠져서도 안 될 것입니다. 두 속성 모두를 올바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스올과 신약 성경의 하데스는 일반적으로 지옥 또는 죽은 자들의 세계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스올은 히브리어로 음부, 무덤을 의미하며 죽은 자들이 가는 어둡고 침묵하는 장소로 묘사됩니다. 이는 단순히 육체의 무덤을 넘어선 영적인 영역을 포함합니다. 하데스는 헬라어로 스올과 유사한 개념을 가지며 신약 성경에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하데스는 낙원과 지옥 부분으로 나뉘어 있으며 이 둘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큰 구렁이 있다고 묘사됩니다. 이는 죽음 이후의 상태가 명확하게 구분됨을 보여주며 각자의 행위에 따라 다른 운명을 맞이하게 됨을 암시합니다. 이 비유 속에서 부자는 하데스의 고통스러운 부분에서 목마름과 괴로움을 호소하지만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안식을 누립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영원한 삶의 운명을 결정함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선과 악, 믿음과 불신은 결코 사라지지 않으며 영원한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단순한 일시적인 유의로 여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위한 준비의 과정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매일의 선택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지혜롭고 신중하게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깨어 기도하며 선을 행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정립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는 우리가 영원한 복을 누리고 지옥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유일한 길입니다. 성경 말씀을 해석하고 받아들일 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성경에 위배되는 말은 하늘에서 온 천사의 말이라도 배격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는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성경 외의 다른 가르침이나 계시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은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며 그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곡해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입니다. 때로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거나 성경 번역의 오류로 인해 오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성경 원문에 대한 깊은 연구와 더불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해야 합니다. 무분별한 신비주의나 극단적인 해석은 오히려 진리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균형 잡힌 시각과 성경 전체의 맥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성경은 신비로운 힘을 지닌 영원한 진리의 책이며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는 빛과 같습니다. 그 속에는 시대를 초월하는 지혜와 깨달음이 담겨 있으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영원한 소망을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은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삼고 날마다 묵상하며 그 뜻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막연한 두려움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한한 사랑과 영원한 희망을 주려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함을 일깨우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나 소중하며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짧은 지상에서의 삶은 영원한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빛이 어둠을 이기듯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죄와 절망을 이길 수 있습니다. 부디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데 큰 등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기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진리가 여러분의 삶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영원한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아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